이제 막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막 올라가죠. 오늘 말씀은 참 여러 가지 성경에 약속된 말씀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성경이 이루어졌던 그 이야기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오늘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셨던 그 사건도 그대로 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사건도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홍수가 있고, 애굽의 재앙처럼 비춰졌던 사건도 있고, 광야의 여정길을 걸었던 사건도 있고, 사람들이 이제 여러 날 먹지 못하였음에 금식절기가 있었기 때문에 먹지 않았다는 거죠. 뭐 유대인의 금식절기가 아니라 이방인의 금식절기였을 겁니다. 이방인은 외적으로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신이 그 기도를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먹지 않고 그냥 파리한 모습을 보이면 들어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구약의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몸에 상체기를 낼 만큼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들이 이렇게 하면 좋아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행동들, 이것에 대해서 굳건하게 믿고 있었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침내 이제 안심하게 됐던 사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늘 평안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모의 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었죠. 그레데 섬에서 이제 멈추자라는 권면을 했고, 이제 그 말은 절대 들리지가 않습니다. 한 명의 죄수일 뿐이었고, 배를 운행하는 선주의 말을 더 들었기 때문에 백부장은 그냥 길을 진행했고,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 메시지는 문제 해결입니다. 어떤 단순하게 그 상황을 바꾸는 이야기,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소망이시다라는 불변의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참 미련하게 여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모습을 가지고 담대하게 서 있다면 반드시 그 말씀을 대담하게 전할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이 일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정말 안심하라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불안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안심하라라는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건 세상 가운데는 참 미력해 보이는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육체의 가시가 너무나 고단합니다라고 했을 때 약한 데서 강함이라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넘친다라는 말씀으로 위로를 하셨죠. 그 말씀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무기인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위로이시고 그것은 어떤 외적인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미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을 항상 지니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내가 속한 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데 유대인인 사도 바울은 당연히 이걸 천사라고 알고 있었겠지만 그 당시는 이방인들도 이제 천사라는 존재를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주의 영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사도 바울이 쓰는 표현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천사를 알고 있는 존재들, 예수님을 모르는 존재들에게는 일부러 이 헬라어로는 앙겔로스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사라는 어, 단어를 사용해서 많이 인용을 합니다. 저희는 그 천사라고 지칭하는 거를 성령님을 지칭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 성령님에 대해서 하면은 성령님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천사에 대해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1장을 시작할 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유대인들의 이제 권면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천사에 대한 그 신앙관이 있던 유대인들의 사상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을 지칭하는 거. 성령님께서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사명을 맡고 사명을 알고 사명을 듣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보여줘 주시냐면 바알 선지자를 대결했던 엘리야 선지자는 1대 400, 뭐 1대 850, 아세라 선지자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나섰다면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1대 275. 어떤 경우에든 두려움 없게 하시는 거죠. 혼자만 있어도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무엇을 해야 될지 마땅한 그리고 합당한 말을 담아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안심하라라는 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정말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먹지 못했던 자들에게 그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날이 새기를 고대했다. 29절에 얘기합니다. 이리저리 막 열 나흘째 되는 날까지 막 풍랑 가운데 배가 돌아다니니까는 날이 새기를 고대했다라는 그 말 가운데 요나의 말이 생각납니다. 요나가 배를 타고 가자마자 풍랑을 맞이했잖아요.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있던 선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거의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막 자기의 신들에게 막 다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요나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일어나라. 네가 섬기는 신에게도 빨리 기도해라. 이거 지금 큰일 나게 생겼다 이런 겁니다. 세상은요. 여기도 구원이 있다. 저기도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느 신이든지 그냥 듣기만 하면은 그거에 반응하면은 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이제 한인 동생이 있었는데 학교를 같이 다니던 그 동생이 시험 볼 때만 되면요. 알라한테도 기도하고 예수님한테도 기도하고 부처님한테도 기도하고 고양이 신한테도 기도하고 막 야, 너는 한 분한테만 기도를 해라. 뭘 그렇게 이것저것 기도를 하냐 그랬더니 혹시라 누구라도 들으면 시험 결과를 주실 거 아닙니까? 이러고 기도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가 농담이 아니라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혹시 몰라서 점 보러 가요. 혹시 몰라서. 사주도 한번 보고요. 신문 펴면 옛날에는 스포츠 신문에 항상 오늘의 운세가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주님 믿기 전에 오늘의 운세를 매일 보는 것이 낙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까? 어느 숫자를 해야 되고 어느 방향을 조심해야 될까? 뭐 이런 거 봤었습니다. 근데 어떤 조언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삶엔요. 그런 이게 우리가 이제 이해하지 못해도 그냥 요렇게 하면은 된다라는 그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조언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은요. 현실적인 조언에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 현실적인 조언에 의지하고자 하는 심리를 이용해서 사기도 치고 거짓 정보도 흘리니까 이게 좋다 하면은요. 까마귀 떼가 없어져요. 이게 좋다 하면 벌이 없어지고요. 이게 좋다 하면 동네에 개들도 없어집니다. 이게 우리나라 그렇죠. 고양이 좋다니까 고양이도 없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그때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다. 절대 아무도 죽지 않는다고 약속하셨다. 생명을 구하신다 하신다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배를 탈출하고 하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탈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룩배를 끊고 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선원들입니다. 선원들이 가고 나면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일, 멜리데 섬까지 도착하게 된 그 앞에 이 모래턱입니다. 모래턱 바닥에 있는 바다 아래에 있는 모래턱에 걸리게 될 때까지 배를 붙이질 못해요. 전문가가 없으면.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소리치는 게 아니라 그보다 큰 권세, 백부장과 군인들을 향해서 저들이 나가면 아무도 못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거룩줄을 끊고서 이제 그들이 고대하는, 기도하는, 각자 자기 신들에게 막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29절에 날이 새기를 고대하며 사람들이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믿는 것을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33절에 날이 새어가며 보십시오. 빨리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기 신들에게. 하나님,
이 밤에 제가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오는데 그냥 빨리 아침이 돼서 어디 한 끼 얻어 먹을 수 있는 그 무료 천사 밥집이 문 여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천사의 집 문 여는 10시는 10시가 돼야 엽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8시에 안 열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갑자기 아얄론 골짜기에 해가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밤이 후딱 지나가고 아침이 오진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표는 그대로 흘러가는데 우리는 그걸 놓고 기도해요.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안심을 주는 자가 있고 평안을 주는 자가 있고 여전히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평안을 얻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고 사는 자들입니다. 33절에 날이 새어가매 이제 날이 흘러가고 저녁이 되고 동이 틀 때쯤에 되어서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한번 정하고서 자기들이 금식하면은 여기서 살 거야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뜻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치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예수님의 그 행하심처럼 떡을 가져와서 축사하고 축사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도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이 말은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송축하고 찬양하고 이 일을 한 겁니다. 옥에 갇혔어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죠. 이 풍랑 가운데 지금 당장 배가 파손될 그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먹기를 권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풍랑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평안한 자들이 평안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라는 찬송은 우리가 평안을 받았다면 그 참 평안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샘에 사도 바울이 먼저 먹으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쭈뼛쭈뼛 먹기 시작합니다. 너희 중 34절 말씀이죠.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왜 먹었어야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셔야 됐을까요? 이건 사도 바울이 먹으라고 강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이신 겁니다. 왜 먹이셨을까요? 나중에 나오죠. 사람들이 헤엄쳐야 했습니다. 먹지 않으면 헤엄을 못 쳐요. 살아날 수 있는 힘, 이 영적인 힘이 아니라요. 최소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살아나야 되는 육적인 힘, 육적인 위로, 마음의 위로. 영적인 것은 성령님께서만이 주관하시지만 마음을 위로하고 육신을 위로할 수 있는 건 충분히 우리에게 허락을 해 놓으신 겁니다. 성령님의 위로를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을 해 놓으신 것.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허락된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고 그래서 안심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배고픈 자가 오면은요 그냥 밥 한 끼 줄 수 있고요. 우리는 밥을 어떤 걸 줘야 되나 그냥 집밥을 주면 되는데 너무 고민하잖아요. 37절에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38절에 배부르고 배부르게 먹고 다 배부르게 먹었다고 그랬죠. 오병이어의 때도 그럽니다. 떡과 물고기를 나눈 후에 다 배불리 먹고 거두었던 것이 12바구니. 7병이어의 이적 가운데서는 7광주리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배부르게 먹고서 밀을 다 버립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걸 먹고 기운을 차리고 이제 그들이 소망으로 갖고 있던 그 양곡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배에다 가득 곡물을 싣고서 그걸 이제 팔러 가던 그 배가 배의 마지막 보루였던 곡식을 다 버리고 나아갑니다. 뭐죠? 이제 생명만이 가장 중요한 사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멜리데 섬에 올라가서도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에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기회를 얻게 되었고 복음을 듣게 되었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어느 순간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43절에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죄수들이 아주 흉악한 죄수들이었으니까 도망갈까 하여 군인들은 이들을 죽이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백부장이 오히려 바울을 살리려고 그 가운데서 바울을 살리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군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바울 때문에 살아났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명을 맡은 자의 그 일을 감당하기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보호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위해서 표대를 세우고 끝까지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길에는 어느 것도 해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믿으시고 담대하게 길을 걸어가실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안심의 복음, 평안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시게 되고 마침내 사람들이 상륙하여서 구조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충만하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일들을 바라보시고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